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는 기도에 있다, 승리는 기도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보다시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왕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성전 봉헌식의 기도가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의 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때 여로보암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봉헌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겨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비야 다음에 왕이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은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지금 구스가 나와 있는데, 이 구스는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와 이집트는 한 나라가 될 때가 많았어요. 같이. 이 애굽과 구스가 강성해지면 어디를 지배했냐면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랄 땅, 그쪽까지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지금 구스랑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몇 명을 데려오냐면 100만 명을 데려와요. 군대 100만 명. 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70억이니까 이해하죠. 이때는 뭐 1억도 안 될걸요, 세계적으로. 근데 100만 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제 보다시피 아사 왕은요 1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상이 있었고요. 주변 위막 민족들의 우상을 배워가지고 아세라상이라든가 산당이라든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10년 동안 다 제거를 해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세요. 이 아사 왕이 그 평화로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평화를 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자 이러지 않아요. 평화도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사니까 평화를 주니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요. 무기를 준비하고요, 군대를 준비시켜야 놔요. 근데 진짜 평화가 임하고 나면 뭐가 있죠?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대로 형통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을 해요. 모든 일이 평화로울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죠. 알았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평화로울 때 성읍을 견고하고 모든 것을 준비할 때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10년 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요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이런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쟁을 해보려고 하니까 100만 명이고 병마가 300대를 가져오니까 전쟁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마주 나왔지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접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무서움이 있죠. 이때 이 위기 속에, 이 절대전명의 위기 속에 아사 왕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위기 속에 하는 게 기도였어요. 역대하에 남아있는 수많은 왕들이요 위기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 아사 왕이 구스 사람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져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는 원합니다. 첫째, 약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할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대요. 아사 왕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죠.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 서 있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 구스 사람들과 약한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할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100만 군대와 같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것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정말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인 질병. 계속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 보니까 평생 약을 드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약을 드세요? 치료되기 때문에 약 드시네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치료되기 때문에 약료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먹었으면 당뇨가 치료돼야죠. 당뇨를 계속 가지고 가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죠. 악화되지 않는 약. 대부분의 약들이 다 그래요. 외상적인 거 아니고 만성적인 질병들은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약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치료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건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망해도요. 상도들은 깨어서 기도 안 해요. 자식 문제가 있잖아요. 어때요? 깨어서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요. 영원히 살고 자신의 영혼이 살고 자녀가 복돼요. 그 후손들이 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내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수록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더욱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왜 이기려고 하는지, 승리하려고 하는지, 그저 내가 좀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인간의 문제만 하나 풀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1절의 중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얼마나 진실하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전쟁하러 오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걸고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걸고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남유다가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요,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튼튼한 공동체가 됐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잖아요.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욕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걸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주를 의지하여 싸우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이름과 주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싸우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분명히 하죠.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금 구스 사람들이 남유다를 이기면 남유다를 이기는 건데, 아사 왕은 뭐라고 말해요?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은 주님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주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하러 왔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 알잖아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요, 나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마르지 않으며 흘러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웅덩이에 있더라도, 지옥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세요.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에 서세요. 반드시 도우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은요, 이 구스 사람들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그랄 땅, 지금으로 말하는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양떼와 모든 전리품을 가져와요. 단순하게요, 지키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땅을 지키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승리를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와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승리하면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기보다는, 하나님, 저의 삶이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또 보는 눈을 주시고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고 능히 이루는 성취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